오늘 참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이라는 성이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러죠. 나사렛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저 북쪽 갈릴리 그 지역이겠죠. 자,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 근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요? 독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엘리야 때 있죠? 엘리야 때 과부,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하방 시대 때에 흉년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루 한 움큼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요? 그 과부한테 보내잖아요. 이 과부는 지금 뭐예요? 마지막 한 끼 먹으려고 이제 나무 줄기 주워다가 떼 까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먹을 거 달라 그래라 이러잖아요. 먹을 거 달라 그래라. 야, 그때 우리가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고사성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벼룩이 간 빼먹는다. 지금 가루 한 움큼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외아들 하나 같이 먹으면 죽을 판인데, 그 자기를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나 먼저 줘, 나 먼저 줘 이러잖아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알았어 하고 주잖아요. 근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뭄을 더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건데, 그때도 과부가 죽지 않고 살아났죠. 자, 오늘은 어때요? 과부의 독자가 어때요? 죽어서 독자죠. 독자,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 독생자. 그 독생자라는 독생자. 할 때 그 독생자가 오늘 독자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호모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호모게네스가 노모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게네스, 어렵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모노스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만이 어떤 독특한 이런 있는 그런 단어고요. 기노마이라는 말은 뭐 창출시키다,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이런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독자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독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6명이 있어. 근데 내가 나눠줄 양식이 다섯 명밖에 못 줘. 그래, 한 명 굶어야 되잖아요. 한 명 굶어야 돼. 예. 근데 내가 줄 양식이 1인분 남았는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은 1인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들은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뭘 의미하냐면 독자라는 것은 따라서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독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주신 분, 생명 받으신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머니 과부의 독자, 과부의 독자인데 독자는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죽었어. 이거면 원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원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죽어가지고 어때요? 상해를 메고 나가잖아요. 상해를 메고 딱 나가는 겁니다. 차,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야말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으니 이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대책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섰어. 왜 방해하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이 관에다가 손을 딱 대니까 사람이 멈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가한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근원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생명을 선포하셨을 때 없었던 빛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 청년한테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청년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은 생명이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이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 오늘날에는 살아나려고 살아나고 싶어도 냉동시켜버려가지고 못 살아나. 그래가지고 죽었던 자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 소문이 그냥 막 동네방네 막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봅시다. 이게 안 넘어가요. 자, 요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어때요? 퍼펙트하게 100%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한테는 뭐만 됐다 그랬어요? 예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만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아멘해서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 대신에 노면이 많잖아요. 이래서 노면하고 저래서 노면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랴. 그죠? 하나님 나보다 못하시랴. 하나님 나보다 못하시랴. 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품으면, 그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보다 못하시랴. 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럴 따름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엔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하셔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가지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 저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건져내랴 하는 그런 특명을 받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네 형 아론 데리고 가. 네 형 아론 내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알거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막 다 얘기했어요.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져? 바로왕한테 들려집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주라 그럽디다.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아유 그래? 야 내가 잘 몰랐다. 야 알았어 데려가. 그러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자기들 다 부려먹고 얻어먹고 했는데 보낼 리가 없죠. 그러니 어때요? 5장 6장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어때요? 그 마음이 더 강박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를 막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가 지푸라기 니나 준비해서 이제 만들어. 고역이 더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랬죠? 바로는 그들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난했어. 그러면 저 모습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셔요?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했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더 쳐보세요. 그 옆에 그 리시바 좀 이렇게 뺐다 껴봐. 왼쪽에 이거 왼쪽에 오른쪽에 리시바 작은 거 있죠? 그거 좀 뺐다 껴보세요. 자,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하는 소리예요. 왜 나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보내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23절에 시작.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는데요. 소원한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왜 주의 백성을 더 학대하게 하고 왜 그렇게 구원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12절 가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못해요.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움직였다 하는지도 그러네. 다시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포기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 못해요. 저 말 입이 둔하잖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야, 모세야, 저 바로가 왜 그런 줄 아냐?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야,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이거 다 이긴 다음에 그가 내 백성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되심. 이걸 다른 말로 고상화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라고 죽기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고쳐보면 되잖아요. 근데 병들어서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더 살리는 것이 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신다라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엔터. 자, 시작.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히 버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본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따르는 일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나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관점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의 중심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자기중심적이야. 왜 안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믿음이 잘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 내 삶이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현실, 어려운 역경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무엇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여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 이러게요? 나를 괜히 보내가지고 저 바로가 마음만 더 완악해가지고 더 고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어때요? 하나님 이걸 통해 뭘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의 가방이 있다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러게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정말 이러게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자, 이것을 주님은 모세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자, 환경 속에서 진리 깨닫기.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진리는 인격체이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인격체시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직접 나타난다,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때에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씀을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봐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뭐가 진리라고요? 진리는 인격체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속에서 진리가 뭐예요? 다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 진리는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17절 사이에 진리가 뭐예요? 1. 예수님. 2. 과부.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인격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당시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상황 문제는 뭡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환경이죠.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환경 상황 속에서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안 계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진리가 있기 전에, 진리가 계시기 전에 있어서 과부한테 진리는 뭐예요? 과부한테 진리는 과부에게 있어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고 죽은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내.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이 과부에게 있어도 진리는 뭐예요?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왜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왜 아들이 죽었고 나는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나에게는 슬픔만 가득해. 이게 과부에게 있어서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게 11절 12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한 독자를 내고 나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 함께 나왔어. 그러니 이때 슬픔이 엄청나겠죠. 이게 진리가 임하기 전의 상태야. 진리가 임하기 전의 상태. 그냥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야. 장사 지내야 되겠고,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슬퍼하고, 과부는 더 말할 것 없이 슬프고, 이게 과부의 진리예요. 과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 근데 참 진리가 임하니까, 참 진리가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참 진리가 임하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무리 앞에 딱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가 있다? 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책이 있다. 그래서 대책이 있고 그 대책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저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음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들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본체가 지금 이 과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어땠어요? 울지 말라라고 이미 주님이 모든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어때요? 관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더라. 그래서 안다 말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진리는 장사 지내고 슬퍼하는 것인데 참 진리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어땠다? 영광을 돌렸다. 즉 진리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예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이 사방에 소문이 퍼졌는데 소문을 누가 소문냈어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 아니겠어요? 즉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냈어.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진리가 그쵸? 우리 앞에 계시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가지고 저 바로가 더 심하게 핍박하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순위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과부가 독자라는 것은 아까 영적으로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받기 합당한 자예요. 근데 어때요?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다시 이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거고 생명이 회복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가 딱 드러나니까 나타나시니까 어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고정되어졌던 이게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들의 진리가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참 진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결국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때요? 독자라는 생명을 받기 합당한 자라는 원인도 있지만 결국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영원히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뒤집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내 삶의 환경은 때로는 어때요? 독자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현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 진리로 이건 변함없어,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지레짐작하고 결론을 맺지 말라. 왜? 참 진리이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반드시 따라 역전 현상, 그렇죠?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격자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지? 라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 결론으로 자 시작.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 진리를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듣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모든 상황에서 입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진리가 되신 분이. 할렐루야. 예수님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진리가 내 안에 계셔.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돼요? 계시가 되는 계시. 드러나 밝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도록 주변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요.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닫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진리가 깨달아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환경만 보고 내가 지레 짐작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듣고 기다리고 응답이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분인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 밝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걸 깨달았다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아가도스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도 저희는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